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지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뵈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올바인 온누리교회를 보니까 시커멓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좀 가족적인 분위기는 없더라고요. 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러셔도 괜찮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여러분처럼 소수의 인원과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부인은 한 명인데 여기 와 있고요. 아들은 2명인데 한 아이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작은 아이는 지금 현재 미국 얼바인에 와 있습니다. 큰 손자도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이래봐도 엊그저께 손녀도 봤습니다. 집안에 딸이 없는데 손녀도 보고 여름에는 또 하나의 손자도 태어난다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은 아침에 제가 SNS 글에서 본 어느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되면 약간 좀 모자라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이 바본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본인이 2달 전에 외손녀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보고 나서 갑자기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이제서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그런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자른 것 같지만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훌륭한 대단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을 제가 그래서 9절까지 안 보고 8절까지만 보기로 했는데 오늘 12장 말씀 전체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모진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많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냐?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은 있지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본심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고 싶은, 자기의 가야 할 길, 자기의 행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머물며 삶이 나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앞뒤로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이 땅에 태어나서 지혜로운, 아니 지식을 쌓을 만한 똑똑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 팔려가는 모습이지만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장 8절 그 단어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오면서 김성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있다면 평상시에 저는 아니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희 사모가 당신은 저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좀 와일드하거든요. 굉장히 개척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더 편하게 말하면 좀 극성 맞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굉장히 차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멀리서 저희가 같이 사역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도 러시아에 있으면서도 멀리서 그냥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허락해 주신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교회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얗게 깨끗한 그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이민세 가운데 진심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자랑할 때, 물론 반대로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을 자랑하겠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때 그보다 더 큰 전도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는 물론 불완전합니다. 목사는 더군다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주변의 사람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 불은 평상시에도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라고 표현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배의 뜨거운 불의 온도를 높여서 저들을 태워 죽이기만 하죠. 사자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많은 육식을, 고기를 먹어서 배부른 상태가 아니고 굶주려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든 상태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그 뜨거운 불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던, 불에 태우기 위해서 붙들고 있던 간수들을 태워버리는,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에 타야 할 사람이 타게끔 그 안에 몰아넣는 역할을, 그리고 자기는 밖에. 그 불은 분명히 뜨거운,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친히 계시지 않았어요. 성경의 표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천사가 그들을 지켰던 표현이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 위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자마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할 때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가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떠난 것 이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떤 여인일까요? 예쁜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예쁜 여자였어요. 아마도 얼굴, 키, 몸의 구조, 모든 것이 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했어요. 주변 사람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쁜 아내를 남의 왕에게 팔아서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0짜리로, 아주 신권 $100짜리로 굉장히 두툼하게, 100만 불인지 얼마인지 그건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줄 수 있는 각종 동물들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는 대신 그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어요.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분명히 임금이 시켰습니다. 저 나라의 제일 괜찮은 아이들, 제일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 중에 뽑힌,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모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뽑아온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미국으로, 한국에서 일찍이 100년 전에 유학 온 것입니다. 저 샌프란시스코에 100년 전에 유학 오신 안창호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으신 분. 왜 그 자녀들을 보면 다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묶여서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묶여서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본문은 두 본문 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지금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지금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성원 목사님의 리더십만 아니라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성령의 늘 임재하심이 여러분 교회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라고 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칭송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교만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예전에서 칭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칭송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교회를 누구에게든지, 지금 미국 교회에, 미국 주변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남의 교인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심령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있는 그대로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일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선교사가 된 것을 30년 동안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 번도 어렵다고, 슬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감옥에 가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한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3대가 감옥에 끌려가 수갑 차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73명의 한 가족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함께 수갑 차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10년 사역하던 것 하루아침에 모든 것 잃고 내려놓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중국을 사랑합니다. 북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 때문에, 북한식과 함께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저는 지금도 북한을 사랑합니다. 2,500만 내 민족을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주체사상의 시스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사고력 사상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나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2,500만 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그곳에 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양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2,500만 저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제가 저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저 북녘 땅 2,500만 내민족 가운데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도구자로, 예배자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에 갈 자격도 물론 없겠지만 갈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갈 생각이 있다면 저곳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복음을 저들에게도 증가할 수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가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지금 러시아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에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자를 받아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듯이, 저들은 참 이상한 게 같은 얼굴인데 같은 언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받아들이고, 돈이 흘러갈 것이 안 보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 관계는 아니지만 러시아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 번도 중국을, 북한을 미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땅에 있는 내 민족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한국에 나와 있다 돌아가신 황장엽 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주체사상은 문제가 있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늘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제가 중국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20년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제 표현대로 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우둔해서 그때그때 깨닫지 못하고 미리 알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머물며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중국에서 쫓겨나서 후원단체도 파송기회도 없이 러시아로 저희 부부가 다시 건너갑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한국에 개척하고 교회하는 그런 많은 주변의 생각도 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처음부터 선교지의 현장 가운데 나가 있는 삶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한과 붙어 있는 땅이 중국입니다. 저는 10년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 선교사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북한에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중국과 붙어 있기도 하지만 북한에 아주 조금 붙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여러분 한반도 지도에 백두산보다 더 위쪽에 아오지탄광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물론 아오지탄광은 아닌데 나진, 선봉, 웅진군, 함경북도에 이런 지명이 명확히 있지만 한국 분들은 아오지탄광을 잘 알아요. 그 아오지탄광 바로 윗부분에 두만강 건너 있는 곳이 제가 있는 러시아 연해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해주도 잘 모르시고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까지는 아직 안 건너온 것 같은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나름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7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시골 마을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곳에 간 이유가 있다면 제가 북한을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중국을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머물며 저 남쪽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는 이곳 북한 북쪽에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 땅 가운데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 러시아 땅에 5년 정도만 머물며 기도하고 저들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그때 분위기가 북한이 뭔가 금방 열릴 것 같은, 그 당시에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것을 갖다 주고, 물론 많은 지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의 이 복잡한 핵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남북 문제 같은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저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 머물며 5년 정도 사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북한에 내가 복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은 더 닫혀갔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남북 평화 통일이 열릴 것을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움직이는 평화의 구조가 강한 정치인의 모습, 강한 경제 구조, 강한 군사력, 정말 예수님도 이길 만한 주체 사상, 강한 사상, 그런 것이 변화하고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여호와께서 가라고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모든 책임을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북한 문제는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이제서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3.8 이북의 땅에 복음이 미전도 전도 국가, 복음이 안 들어갔던 곳도 아니고 이미 130년 전에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곳,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진 것 같은데 남쪽에서, 북쪽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똑똑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한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선교사로 행복합니다. 선교사가 왜 가난해야 할까요? 저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는 자랑스러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도 주보를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거나 선교사를 가난히 여기거나 안타까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행복한 선교사님, 그 행복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대개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선교사를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이곳에 오면서도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제일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까. 다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선교사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더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오해 아니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신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사모가 여기 와 있는데 사모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학생 모집하는 방법도 몰라서 한 번도 모집도 해본 적이 없는데, 늘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한 일밖에 없는데 학생들을 채우시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밀려서 오고 싶은데 밀려서 못 올 정도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학교를 제가 잘 운영을 합니다. 돈 달라고 안 했는데도 돈 보내주는 단체가 생겨서 돈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정말 행복합니다. 잘 운영합니다. 제가 교회를 러시아에 가서 여러 개 세우고 건축하고 개척하고, 지난 6월 5일 날도 5번째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 예배까지 드렸는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새소망교회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할 수 없는 일, 다니엘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얼바이 못누리 교회의 이름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만, 큰 교회만 어떤 일들을 프로그램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 저희보다 늘 앞장서 가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 저희들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